봤는데 박수. 네. 나는 그 지난 주간 중에 특별한 게 그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에 그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다녀왔어요. 어제 그저께네. 어제 그저께 광주에 월광교회라고 광주에서 장로교 상당히 큰 교회더라고요. 거기 가서 리더들한테 이제 리더십 특강하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강의했던 팔로우십 또 인파워링 리더십 그 앞부분에 또 이제 리더십의 기초 그리고 셀프 리더십까지 강의 4개를 3시간 반에 걸쳐서 빨리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 월감교회에서 여러 차례 갔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자주 만나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김유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필드 스터디 갔을 때도 시카고에서 만났고 아주 참 훌륭한 분이에요. 학교를 이렇게 유치원도 만들고 그 학생들이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 갈 때쯤 되니까 초등학교도 만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까지 이번에 이제 나온다는 거죠. 곧 졸업하는데 3월달에 그러면 이제 중학교를 개교한다고 해요. 이제 그 꿈은 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미 다 지어놓고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를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 교장을 찾고 있다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뭐 리더십 훈련 원장도 찾고 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번 말씀 봅시다. 같이 2절이니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은 고별하신 인사, 이제는 고별 명령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일 연애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연애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5분만 함께 있자 그러는데 여러분이 나 바쁘다 그리고 5분을 함께 못 있어준다면은 그거는 사랑을 의심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의심해봐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는 탕수육만 고집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또는,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뭔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대로,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은 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필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말짱 헛가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는 감정이 가끔 생긴다 할지라도 다음날 보면은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말다툼 한번 하면은 언제 그랬는데 듯이 싹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은 이렇게 못해요. 중요한 거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행동이다. 사랑은 필링이 아니다. 필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꼭 이게 부탁하는 거야. 저 사람이 뭔가 필링이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안 하는가 봐. 그렇게 속으면 안 돼. 우리의 감정은 정말 묘한 것이라서 그 감정이 뭐 자주 만난다든지 타치한다든지 그러면 막 갑자기 생겨. 그랬다가도 며칠 동안 안 만나면 쫙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 그래야만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지 못하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예수님 때문에 안 가요. 예수님의 액션 때문에 안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쓰시고 오시기까지 그런 엄청난 결단과 의지적 결단과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있다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행동이다. 가라. 이제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3년 동안 이제는 떠나가라. 나도 간다. 너희도 가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가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너는 떠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익숙한 곳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익숙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에 어떤 위험이 우리가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위험을 알면서도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것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 감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무엇 때문에 가야 할까요? 목적은 제자 삼으려. 가서 제자 삼으라.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가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제자를 삼으라. 그동안 너희는 나의 학생으로, 나의 제자로 그렇게 3년 동안 있었는데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는 너는 가서 너와 같은 제자를 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얼마나 많은 제자를 삼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의 롤모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제자를 삼고 있는 것이죠. 제자 삼으라. 네, 아직 저에게는 제자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분발해야 되겠죠. 분발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는 비단 영적인 측면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저는 좀 확대 해석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회사원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느 회사에서 상사로서 이제 먼저 들어갔다면은 그 회사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저 암흑의 선배는 내가 정말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사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서 나는 정말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어,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서 제자를 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다 머무르는 그러한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모든 곳에서 다 제자 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는 첫째, 그러면 어떻게 제자 삼을까? 누구를 제자를 삼을 것인가? 제자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거기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피부 색깔이나 언어의 다름이나 또는 지역의 다름이나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과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기는 어려울 거예요. 숫자는 뭐 예수님도
12명밖에 안 삼으셨고 그 중에 한 명은 대신 데렸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12명 제자 삼으시니까 나는 딱 12명만 제자 삼고 그냥 거기서 끝낼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은 엄청 큰 일을 역사상에 행했잖아요. 그의 열매를 엄청나죠. 그래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모든 족속. 저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지역 가운데 다 제자 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영역 가운데,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언론, 과학, 기술 이러한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로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사명과 또는 목표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족속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 제자 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을 것인가?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자기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제자 삼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땅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리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과연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오직 영광과 찬송을 받느냐, 아니면 그분들이 그 이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그 이름을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제자를 삼아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러한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만드는 그러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제자는 세례를 받은 제자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제자. 그런 제자는 그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행동으로 고백하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받으라니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되게. 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 지내야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해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그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나를 계속 드러나고 내 육체의 정욕이 계속 드러나고 그것의 지배를 삼는 그러한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죠. 그냥 교인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마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해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같이 해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제자인데, 따르는 사람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보네퍼는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자요 목사님이죠, 유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죽음으로의 초청이다.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제발 깨어서 기도를 해라. 또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깨어서 일어날 때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매일 정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그 뜻에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가 있어야,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건데 20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가르쳐 지키게 한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가르쳐야 돼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도제 시스템 하에서 공대 쪽은 이제 도제 시스템이잖아요. 다 랩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거기에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공대 교수님들 다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이제 가르치는 거죠. 실험하고 하면서 계속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계속 가르쳐야 돼요. 어떤 위치에 가든지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사람은 가르침을 안 받으면은 제 생각대로 행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해.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각 영역의 지식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해야 돼요. 지키게 한다는 건 뭐예요?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 있는 것과 실천은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다. 참사랑이 아니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지식이 말짱 소용이 없어요. 아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알미 힘이 아니라 지식이 힘이 아니라 행동이 힘이에요. 저는 행동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네 행위로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야고보서 말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 보여야 알지.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가 결과는 행동에. 기도는 믿음을 가져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곧 액션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가야 됩니다. 첫째.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제자를 삼는 일을 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실천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담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못한다고 할 때 힘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승천하셨는데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또 우리 전체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학교의 적용, 제자 삼아야 됩니다. 역시 그러면 여러분은 13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14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12기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고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여러분이 리더십 학교 좋다,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고백, 저는 그거 말로 하는 것을 믿지 않아. 그 행동으로, 그 열매로 사람을 알지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열매로 사람을 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14기를 추천하고 입학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증거다. 지금부터 오늘이 며칠입니까? 15일입니다. 3월 15일, 5월 15일까지 2달 동안에 각각 2명씩을 추천을 해서 입학원서를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학생이 요즘 기해.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남학생 자기 남자친구가 앞으로 될지도 모르는 후보군을 이곳으로 데려다가 딱 놓으면은 그 사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그래서 그렇게 기수가 다른데 여기 와서 그렇게 이제 긴가민가 이렇게 모호한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기수를 달리해서 결혼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데려오세요. 데려와요. Come and see. 제자 삼는 모델 Come and see. 그 다음에 뭐예요? Follow me. 그 다음에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Follow me.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데려와야 돼요. 그래야 제자 삼는 거예요. 이번 학기는 그래서 공개 강의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사람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모든 강의.
초청했어요. 와서 봐라. 봐야 알까요? 데리고 오세요. 볼 거야,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볼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실천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여기도 12기 추천으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12기가 추천. 네. 한 11기든 12기든. 하여튼 KLS가 추천해서 왔다. 그 추천 안 받고 온 사람들은 거의 없죠. 네? 다 추천받아요. 그래서 이 추천이 필요한 거예요. 가면시 해가지고 추천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죠? 기도해. 그리고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일시대를 예배하는 일에 저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께서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 하시고 또 모든 족속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게 하시고 또 그 가르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리더십학교 14기를 이제부터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 14기를 제자로 삼는 우리 13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